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사람, 뒷사람, 좌우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인사가 길지도 않은데 다들 소리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만 할까요? 우리 옆에 사람들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목소리도 커지시네요. 반갑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2일여전 동안에 유럽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유럽에서 좀 안 껴주고요. 또 아시아라고 얘기하기에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먼 나라 터키를 좀 다녀보고 왔습니다. 뭐 놀러 간 것보다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막연함이 앞서더라고요. 왜요? 제가 뭐 터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영어를 또 다 잊어버렸고요. 독일어도 거의 다 까먹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돌아보는 동안에는 우리 서울에 큰 항공사가 있습니다. 천지항공사라고 선지순례를 전문으로 이렇게 지금 인도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다 위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옹진지방에서는 저하고 우리 중앙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여자 목사님 한 분하고 나머지는 우리 부산에서 한 7분이 올라오셨더라고요. 부산에서 7분들, 서울에서 한 8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이제 그 팀이 이루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참 그런 편견을 좀 많이 깨게 했어요. 부산에서 7분이 올라오셨는데 평균 연세가 75세예요. 놀라시지도 않아. 아니 75세 되신 분들이 그 바쁜 일정을 소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가이드가 내일 이제 저녁 식사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내일은 아침 새벽 4시에 기상하고 4시에 기상해요. 4시에. 그래서 뭐 일어나서 씻고 5시에 식사를 하고 6시에 버스를 타고 출발합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여기서 잠깐 왜 제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본 5시간, 6시간을 달려가요. 그래서 잠깐 성지를 보고 여기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하고서 설명 잠깐 듣고 약 한 30분 정도 한 다음에 또 5시간을 또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엉덩이에 종기가 날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나름 은혜가 되었어요. 저 권사님들이, 저 집사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한국에서 편안하게 목사가 들려주는 그 말씀 듣고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여기 와서 고생을 하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느꼈던 내 그 마음도 나 자신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좀 소망을 좀 그렇게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내일 하면서 그냥 여러분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나도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해서 개도 좀 들고 아멘. 예, 아멘 좀 하셔서 우리 저도 옆에서 꼽사리 껴서도 좀 가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우리 교회만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그럴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그만 소망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저도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제 이 바보라고 하는 섬을 떠납니다. 이름도 참 재밌죠. 우리는 그래도 덕적도 큰 물이라고 하는 그런 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름이 바보섬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들이 사는 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바보섬을 출발을 해서 이제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를 갑니다. 이 버가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터키 남부 중방쯤에 안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옆에 이제 버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도 처음에는 일정이 없었는데 성지순례 일정에 있는 그 팀들하고 약 이틀 전에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이제 저하고 이제 전성원 목사님하고 둘만 남게 되어져서 뭐 터키 말도 못해, 영어도 잘하는데 뭐 독일 말을 할 줄 아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버스를
버스를 타고 안탈리아로 이제 둘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버스가 장장 몇 시간을 타고 가냐면요, 14시간 반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 가면서 저는 시계를 하나 뺏겼어요, 터키 사람한테. 그 왜 그랬냐면, 시계를 제가 차고 있는데 저보고 오더니, 야, 그거 나하고 바꿀래? 그러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그래서 안 돼 그랬더니 자기 걸 풀러주면서 저보고 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그거는 놓고 오려고, 누구 만나면 선물로 주려고 시계를 차고 갔는데, 내가 이거 선물로 줄 테니까 그래 가자라 해서 오늘 저는 편안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안탈리아를 도착해서 보니까, 맨 처음에 보니까 이 버가라고 하는 동네를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동네입니다. 어떤 도시냐면, 지금도 이제 그 로마 시대의 그 도시가 조용히 있는데, 그 도시는 목욕탕 문화가 아주 잘 되어져 있어요. 어떤 문화냐면요, 오늘 뭐 우리나라도 지금 찜질방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목욕탕 문화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여기는 온돌방, 냉탕, 온탕, 열탕, 뭐 이대탕 아주 쫙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랑 마가가 여기서 다투었던 일이 저는 기억이 났어요. 마가가 왜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전도 여행을 가다가 중도에 포기했냐면요, 거기서 목욕탕을 보니까는 자기네가 조싸우니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가만히 보면은 토로스 산맥이 쫙 있는데, 그 산맥 높이가 3,000m가 넘어가는 겁니다. 3,900m가 넘는 4,000m에 가까운 산맥을 보니까요, 그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니까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욱이 이 마가는요, 잘 먹고 잘 사는 부유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굳이 고생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 모습을 가면서, 마가가 여기서 좌절하고 난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저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시험을 들고 뭐 용기도 얻어지지 않고, 또 특별히 거기에 보니까는 여기 시장이 쫙 늘어서져 있는데, 어떤 시장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신발 가게도 있고 뭐 음식 가게도 있고 여러 그 시장이 있었겠지요. 그 모습을 쫙 바라본 이 마가는요, 나는 안 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잠시 깨달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마가가 같이 못 가겠다라고 포기함을 보았을 때 어떤 심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잠시나마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제 오늘을 지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소아시아 7교회를 제가 2012년도에 그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서 제가 담아온 사진도 좀 보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여정을 지냈구나, 또 어떤 마음을 가졌구나,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 그 안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했던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 젊어지신 것 같아요. 우리 성공원사님은 10살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더 건강해지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저도 건강해진 것 같지만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을 봐서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전체를 보면은요, 한 가지 주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 그 1세기 후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겪는 그 일들을 다룬 이야기들이에요. 기독교인들,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종교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라고 하면 오늘날에 이르러서 굉장히 생각해보면 그 다른 일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써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과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양면의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쪽에 가면 니네들은 배신자들이 하면서 서로 치타냈거든요. 또 로마 쪽에 가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면서 박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지하도시를 타서 쭉 200m를 들어가서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상이나 가십니까? 땅굴 속에서 살아요. 땅굴 속에서 한 이틀 사는 게 아니고 약 300년 가까이를 그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갔던 모습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대림구유라고 하는 곳에 거기 들어가 봤더니요, 그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켰고 이렇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그 기독교가 오늘날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멈춰지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실험자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와 같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신자들의 역경을 잘 감수하는 이겨내는 성도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유대인들 중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삶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박해와 고난이 계속되니까 성을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이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처럼 목표를 향해서 인내하며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려고 편지를 썼던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상황이 어려울 때에 계속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던 앞에서 살았던 구름같이 많은 그 증인들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요 이제 11장에서 비롯된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들은 다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 신앙이나 인생의 경주를 관람자로서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산 증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합니까?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고 또 에녹과 노아는 어떤 믿음, 또 아브라함과 노아, 이삭과 야곱, 또 기드온, 사무엘과 다윗과 선지자들의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오래 참고 더 많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옆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승리한 성서 속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웅당 이야기 듣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위인들을 많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이 어려운 때에 힘을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의심이 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문제가 있고요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들 요셉에 대해서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요 모세에 대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보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십니까? 그럴 땐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윗이 이 문제들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겨울 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으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신앙의 승리자들을 보면서 그들로부터 참된 증거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돌보시고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고 우리 삶의 등대가 되셔서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한 위대한 승리자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지 됩니다. 야구 선수들이 요즘에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신의 방망이에 무거운 축을 달고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준 플레이오프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두산과 NC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막강한 팀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이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무거운 축을 달고 큰 스윙을 합니다. 왜요? 그래야 타석에 들어가야 내 방망이가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나 인생의 경주는 연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내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펴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또 어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때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어요. 때때는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고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나를 향한 그 핍박에 대한 그 소문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무거운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경기에서, 신앙의 경기에서, 사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버려야 할 것이 뭔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자꾸 무겁게 하고 나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그 무거운 것들, 여러분들 내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무거운 것이 뭡니까? 물질만 사랑하는 것, 또 세상적인 관심사나 자단에 빠져있는 것, 나는 괜찮은데, 또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또 나는 괜찮은데 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자만된 마음들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나친 잘못된 경험들이나 또 우리들 가치관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외에도 비록 죄가 되지 아니하는 여러 행동이나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요소들은 다 벗어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특별한 죄를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 믿지 않는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부분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의 죄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의 죄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기업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요, 이 불신앙의 죄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한 인생을 세상에 맡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맡기지 마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21번이나 기록합니다. 각 구절들은 우리로 인내하여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몸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어디에다 두느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지 됩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는 열매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주님을 신앙하고 또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따르고 또 그분께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자세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무엇라 평가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평가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봤을 때 한숨만 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너 때문에 기뻤구나, 내가 너 때문에 행복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셨던 그분이 그 신비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께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믿음으로 사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찌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몰라요. 제자들도 배신을 했고 또 심지어 자기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멀리 떠나가고 도망치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주 잘 참고 이겨내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과 죄인들의 저주고 심지어 잠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그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탁하신 일을 참고 이루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는 이 편지를 받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핍박을 당하긴 했어도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아직은 순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울 때에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히브리 기자는 장래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언급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히브리인들은요, 뒤를 보고 후퇴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1장에서 말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장래의 소망 때문에 그것을 인내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시며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뜻에 복종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반드시 인내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며 주님 다시 오늘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잘 기다리셔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거룩하고 복된 덕수의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 열어 마음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저희들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과 걱정들 그리고 여러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